샬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역할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 사람이 교회고 우리 교회가 내가 세상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전파되어야 되겠지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새생명 축제를 광고했습니다. 언제 한다고 했죠?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절에? 이때까지 한 번도 부활절에 새생명 축제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왜 이 날을 정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전도라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삶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날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우리 가끔 전도 행사하면 참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요.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날 한번 데려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전도해 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한 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구원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건 우리의 말을 아니요, 우리의 착함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주간, 기도하는 한 시간, 기도하는 한 달, 하나 되는 한 달,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때의 10절이죠.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사도 바울 이전에 뭐라고 불러졌죠? 이름이 뭐죠?
사울은 원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간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다, 여호와께 묻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묻다. 그리고 이 사울이 또 나중에는 복음 전할 때는 그 헬라 지역에서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이 바울이라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특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울은 큰 자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 바울의 이름 뜻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울의 이름 뜻은 사실은 크다라는 이름의 뜻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울 하면 사울 왕이 아마 기억이 나서 그 사람은 크고 위대하고 약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 이름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또 헬라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마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고, 또 지금 여기에 다메섹에 가던 그때의 이름은 사울이죠. 여러분,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신문하고 감옥에 오게 가두고, 정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따지면 약 240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면은 금방, 자동차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그 멀리까지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예수 가짜, 사기꾼, 이단자, 저 이단자를 따르는 무리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 사상을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충격적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보았으면 더 큰 은혜이겠는데, 아니, 자신이 이단자로 생각하고 있고 가짜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울의 그 충격은 우리로 표현하면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할 때 멘붕이에요, 멘붕. 아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장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저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충격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때 그냥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 강한 빛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시간에 뭐였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11절 뒤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져요. 정말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잘 믿었던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인생에 어쩌면 가장 어떻게 보면 뭐죠? 이게 참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해? 그때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아나니아 이름이 참 조금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누구 나오죠? 삽비라. 아나니아. 이때도 아나니아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은
나중에 이름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을 때 그때 신문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자체가 아마 은혜스러운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여기에 보니까 제자라고 하니까 다메섹에서 벌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또 전했겠지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벌써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아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바로 위에 있죠.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수 있는 그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야. 그럼 이 시간에도 어쩌면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거예요. 상훈아.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제가 이게 금요 주일에는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금요 기도의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은 이 앞에 앉았던 이름을 불러가 제가 막 되게 좋은 애들 그죠? 이름 불러가 막 묻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저희 집사님 또 이렇게 야단쳐요. 왜 걔한테만 자꾸 묻느냐고. 혹시 편애하느냐고. 아니 내가 누구 이름 부르든지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그 순간에 보니까 졸기도 하고 때는 그 순간에 눈에 딱 띄니까 시키는 거지. 그래도 혹시나 또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불려지기를, 여러분 사람한테도 자식이 이름 불려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러도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불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상훈아 하면서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상훈아. 한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다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섬길 때 청년입니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고백하더라고요. 참 교회에 잘 이렇게 좀 우리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농띵인데 교회에 잘 안 나오고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어느 날부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변했느냐 하니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아서 내 믿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자기가 나이트클럽에 갔다는 거예요. 평사에도 가는 거예요. 그 당시 그죠? 제가 클럽에 못 갔기 때문에, 못 가봤기 때문에 한 번은 내가 참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 어떤 곳인가 알아야 되는데, 꿈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또 스트레스 풀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로 표현하면 현수막이 하나 이렇게 또 꿈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에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거기에 크게 이렇게, 누구야? 너는 절대 천당 못 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꿈에 얘가 얼마나 충격이 받았으면은 그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 꿈이었기에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열심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야, 누구야? 그러면 아나니아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은혜스럽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 나중에 저 뒤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뒤편에 보면은 경건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경건하고 또 여러 사람들부터 칭찬 듣는 이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런데 여러분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나니아야, 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가서 눈뜨게 하라, 이런 거예요. 아니,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에게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너 직가라 하는, 직가라는 것은 뭐냐? 이 직성, 똑같아. 우리 한문이에요. 직가. 큰 도로, 그죠? 직선 도로, 그런 뜻이에요. 그 직가라 하는 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안수해줘. 그러면은 그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 눈이 뜨여질 거야.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셔요. 아니, 직접 가셔서 직접 그냥 눈뜨게 해주시지. 그저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사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환상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환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신약의 말씀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심이 뭐냐?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 사람에게 뭐예요? 지금 벌써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너 지금 기도하는 중에 조금 있으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이 너에게 안수할 거야.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질 거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가르쳐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그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13절이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벌써 여러분, 이 다메섹은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이름을 들으면 이 당시에는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누구인가, 그죠?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와서 어떻게 해요?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두려운 이름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아니라, 야, 내가 갔을 때 만약에 사울에게 딱 갔는데 사울이 이놈은 체포해.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이 명령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이 명령 받았으면 당장 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에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참, 예 아닌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제가 만약 청년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여청년이 있어요. 제가 청년입니다. 예입니다. 혹시 졸다가 들으셔가지고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참 마음에 품고 있는 여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환상이 왔어요. 뭐냐? 그 청년에게 고백하여라. 그러면 그 청년이 너의 말을 듣고 수락할 것이다. 그럼 제가 기도 중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가서 자신이 기도하는 거 고백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자매가 있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저 그 청년에게 고백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하고 제가 금식기도 한 40일 해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면 이게 할렐루야가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또 묻잖아요. 금식하잖아요. 이게 진짜입니까? 제가 신대원 갈 때 그랬습니다. 제가 1년만 더 기도해 보고요. 제가 시험 쳐서 합격하고 난 뒤에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그 순간에 이건 도저히 제가 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하나님 이 길 맞습니까? 아나니아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축복기도 하라는 거는 내가 허락할 수 있는데, 사울이라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라고요? 그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해서 붙잡아 가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이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빨리 보십시오, 성경.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한, 아마 이 설교를 이렇게 이 말씀 본문을 하면은 제목이 거의 대부분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도 어떻게 했다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저는 이 단어 한 단어가 참 제 마음에, 우리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단순해요.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가서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 훈련 받을 때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가면 있고 가지 않으면 없다. 혹시 조시는 분들 몇 분 계셔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면 있고 가지 않으면 없다. 이게 참 그때 우리 맨날 좀 유치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훈련하는데 가면 있고 가지 않으면 없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세요 하면서 이마트로 보내고 막 보내요. 근데 놀랍게도 가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요즘 복음 전하면 누가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합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슨 내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지금 눈 감겼는 게 오히려 고소한데요. 눈 뜨면 또 시뻘겋게 눈 떠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넣을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그릇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때로는 내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렇게 순간적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전함이 우리의 입술의 문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의 역사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화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나의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만이 주님의 그릇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그릇을 위해서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어쩌면 이 설교 전하는 저도 제일 부담이 되고요. 그죠? 제일 힘든 설교잖아요. 그냥 복 주고 우리의 문제 해결받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해결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울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눈이 지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가서 안수해서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안수, 여러분 안수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냥 찾아가서 내가 안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워낙 이제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어서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야. 야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곳에 지금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말씀처럼 기도의 야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제 형제로 변했습니다. 그 나쁜 사람이 형제로 맞아들인다는 거.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참 큰 거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중에 바울의 그 사역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사역입니까? 가서 그냥 안수하여 눈을 뜨게 했을 뿐인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그냥 작은 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작게 사용되어질지 모르겠으나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예만 드리고, 여러분 무디 선생님 다 아실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이 땅에서 역사 중에 복음을 정말 가장 많이 전했고 또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근데 그 사람의 여러분 선생님 이름을 아실 겁니다. 킴벨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전도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무디도 막 처음부터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오다가 또 삶이 힘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벨 선생님은 이 아이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해서 집에 찾아가 보니까 여전히 이 무디는 구두를 닦고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이 김벨 선생님이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줬음에 대해서 감격해서 감동이 되어서 수많은 아이들 중에 나 같은 어쩌면은 참 볼품없고 주목되지 않는 이런 나를 찾아와 줌에 대해서 고마워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어쩌면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통로가 되든지 그 통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택한 나의 그릇보다 더 중요한 그 그릇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래서 그 큰 역사의 통로가 되어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 땅의 교회에게 주어지는 명령임을 깨닫고 이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을 얻기 위한 삶보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생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전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